사랑하는 성도님, 한 주 평안하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저희는 아주 특별한 시리즈의 설교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생애의 빛의 각장을 따라가며 그 주제를 가지고 매주 화요일마다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작인 정로의 계단 혹은 생애의 빛 1장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장의 내용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부제를 좀 붙여보았는데요. 부제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궤적이라고 하는 부제를 좀 붙여보았습니다. 혹시 활을 쏘아보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활 쏘아보신 분 계신가요? 국궁이든 양궁이든. 우리나라가 활의 민족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올림픽에서 이 대한민국 선수들이 양궁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면 저희들 얼마나 마음이 뿌듯해지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놀라운지 모릅니다. 2024년에 이 파리 올림픽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한국은 정말 세계 최강의 양궁 국가죠. 남자 1인 양궁이든 단체 양궁이든 여자 이 그룹이건 상관없이 금메달을 목에 거는 한국 선수들을 보면은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제가 아마도 2023년에 삼육대학교에 오지 않았다면은 2024년도 파리 올림픽이 있었을 때는 아마 저희 성도님들과 함께 파리 한인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양궁장에서 이 한국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그 파리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저한테 메시지를 막 주시더라고요.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뭐 한국 선수들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걸 받은 기억이 납니다. 화살이 시위를 떠나서 공중을 가르면서 날아가고 관역 중심에 그 X10에 딱 꽂히게 될 때 우리 모두는 환호하죠. 양궁 선수들과 그 관역 간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아마 제가 서 있는 자리부터 저기 자리 끝까지 한 25m 정도 되지 않을까 제가 대략 보기에는 그런데요. 양궁 선수와 그 양궁 관역이 있는 곳까지의 거리가 70m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예배당 끝까지 약 한 3배가 되는 거리를 쏘아서 그 10점에 맞추려면은 어느 정도 작은 관역에 맞춰야 되냐면은 이 CD 사이즈 약 한 10cm 정도 되는 그 원 안에 화살이 이렇게 들어가야 꽂혀야 10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선수들은 막 바람이 불고 옆에서 응원하는 소리가 들리고 하는 각종 방해가 있지만 그 궤적을 따라서 바람을 계산하고 거리를 계산하고 중력을 계산하여 아름다운 궤적을 그려서 10점의 X10에 그 화살을 꽂아 넣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드리면서 왜 이 양궁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 또한 이렇게 아름다운 궤적을 그리면서 저희들의 마음에 꽂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부제를 좀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막연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이 아니라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창조와 자연 속에 하나님께서 본인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지를 나타내셨고 또 성경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얼마나 큰 사랑과 그 사랑을 기초로 한 목적을 가지고 또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저희들에게 알려주셨고 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사랑을 통해서 또한 저희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저희들에게 알려주셨고 또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저희들 빼놓을 수 없죠. 그렇게 오늘 우리의 마음의 심령 이 속까지 날아와서 정밀한 궤적을 따라 흐르며
우리 존재의 한 가운데 엑스텐에 꽂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 함께 나누어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궤적을 한번 생각해 보지요. 창조와 자연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그려두셨을까요? 제가 생애의 빛 9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계와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천연계의 기묘하고 아름다운 사물들을 바라보라. 그것들이 우리 필요와 모든 생물들의 행복을 채워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보라. 햇빛과 비는 창조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산과 바다와 들은 그분에 관하여 이야기해준다. 그분은 온갖 생물들의 매일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아멘이지요? 햇빛과 바람, 산과 바다, 숲과 꽃과 새소리와 그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창조받은 것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한다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느끼십니까? 이 지구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좀 가져왔는데요.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얼만큼 떨어져 있냐면은 약 한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너무 먼 거리가 아닌가. 1억 5천만 킬로미터. 저희들이 뭐 상상할 수 없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거리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위하여 가장 완벽한 위치에 놓으신 장소라는 거예요.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왜 그러느냐? 조금만 가까워도 불타고 조금만 멀어져도 얼어붙습니다. 이 거리를 천문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 골디락스 존이라고 불러요. 골디락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외국의 어린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이야기인데요. 골디락스라고 하는 그 금발의 소녀와 이 세 마리 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곰 가족이 이렇게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골디락스가 그 집에 들어가서 이 의자에도 앉아보고 그 침대에도 누워보고 그리고 그 곰 가족이 먹으려고 준비한 그 수프도 먹어보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아빠 수프를 먹었더니 너무 뜨거워. 엄마 수프를 먹었더니 너무 차가워. 아기 곰의 수프를 먹었더니 딱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너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그 가장 안전한 위치에 이 지구를 위치시키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명이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지구가 이 지구 사이즈의 한 2배 사이에 이 골디락스 존을 벗어난다면은 아마 이 지구에 생명은 살아가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지구의 거리뿐만이 아니라 태양과의 거리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 대기에는 78%의 질소가 있고 21%의 산소가 있습니다. 대기가 이루어져 있는 그 21%의 산소도 아주 딱 맞는 정말 그 골디락스의 이야기처럼 정말 딱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비율로 섞어서 이 대기를 준비해 주신 거예요. 아마 산소가 조금 더 많았더라면 모든 것이 쉽게 불타올랐을 것이고 조금 더 적었다면 생명이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공기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라는 사실을 저희들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요. 햇빛도 마찬가지입니다. 햇빛도 저희들에게 차별하지 않아요. 악인과 선인에게 하나님께서 같은 빛을 비춰주신다고 마태복음 5장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이 이 태양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구름에 가려서 햇빛을 보지 못할 때도 우리는 그 구름 너머에 있는 태양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빛나면서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그곳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확신과 소망을 저희들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비에 대해서도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비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가? 비는 땅을 적셔서 메마른 땅에서 생명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비가 사막을 꽃으로 바꾸기도 하죠. 제가 한 지역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는 바로 이 칠레에 있는 아타카마 사막입니다. 무슨 사막이라고요? 아타카마. 아타카마라고 하는 사막입니다. 지구상 가장 건조한 지역이에요. 1년에 비가 1mm도 안 내리는 해가 있을 정도로 아주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입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 제일 잘 아시는 사막이 있을 것입니다. 무슨 사막을 잘 알고 계시죠? 제일 지구상에서 큰 사하라 사막이 있죠, 그죠? 사하라 사막보다도 훨씬 더 적은 강수량을 가진 곳입니다, 이곳이. 왜냐하면은 얼마나 말라붙어 있는지 한번 보셔요. 이 아타카마 사막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풀뿌리 한 톨도 없는 곳이 바로 아타카마 칠레에 있는 사막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니까 이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습기 가득한 바람이 있는데 그 남아메리카의 높은 안데스 산맥을 지나가면서 그 모든 습기와 물기를 다 비로 뿌리는 거예요. 이 안데스 산맥 서쪽 편에 다 뿌리고 넘어가는 바람은 오로지 건조한 바람만 불어서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타카마 사막에는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구름이 없어요. 그렇게 구름이 없으니까 천체를 관측하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가장 크고 유명하고 발달된 천체 만원경들이 바로 이곳에 모여있는 장소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메말라 있는 땅이지만 그 땅은 수많은 씨앗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수년 만에 혹은 어떨 때는 수십 년 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은 그 씨앗들이 일제히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쩍쩍 말라있는 땅 사이사이로 꽃들이 피어있지요. 정말 이 아타카마 사막에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릴 때 이렇게 말라있는 것처럼 보이는 저희들의 마음도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가 저희들 가운데 내릴 때 죽은 것 같았던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라있던 것들이 다시 촉촉하게 되고 그 안에 능력과 생명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도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바다 또한 그럴까요? 바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구에서 우리들이 숨쉬는 산소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곳이 어딜까요? 아마존,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곳이죠. 과연 아마존일까요? 실제로 바다는 아마존 정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산소 배출량의 약 70%를 누가 감당하고 있냐면 바다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바다가 뭐길래 그렇게 산소를 많이 만들어내느냐 했더니 이 바다에는 해양 생물들이 있어요. 이 식물 플랑크톤들과 예를 들어서 규조류라든지 해조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지구의 70%를 덮고 있는 바다에서 산소의 70%를 배출해내는 것입니다. 이 작은 미세한 플랑크톤은 저희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구 산소의 절반 이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이마시는 숨 중에 2번 중에 1번 이상이
바로 바다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피조물까지 동원하여서 저희들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사랑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햇빛과 비, 산과 바다와 들이 하나님의 이 창조주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준다. 생애에 비친 이야기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7절에 나타난 이야기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겠다. 가시와 잡초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씨앗만 뿌리셨는데 원수가 와서 그 밭에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아름다움과 함께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꽃은 피지만 곧 시들기 시작하고 더움과 추움, 홍수와 가뭄이 이 세계를 덮은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천연계 가운데 여전히 숨어 있습니다. 마치 가시덤불 사이에 장미가 피듯이 우리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숨쉬고 있으나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알아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자들이 되었어요. 천연계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를 향한 사랑의 첫 궤적이지만 불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 계시라고 불리는 이 천연계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어떻게 그분께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쏘신 사랑의 화살이 두 번째 궤적을 그리면서 저희들 마음으로 날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로 특별 계시라고 불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 아주 짧고도 강력한 선언이 저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생애의 빛, 이 9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영원한 사랑과 자비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7절과 8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구절은 정말 단순히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만 그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그저 하나다 이런 표현도 아닙니다. 성경은 훨씬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저희들에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랑은 인간의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저희들 마음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심장이 빨리 뛰고 얼굴이 붉어지고 그 사람을 향해서 무엇이든 해줄 것 같은 마음이 들지만 사실 그것은 호르몬의 역할이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진정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고 지금 성경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마치 빛이 태양에서 오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마다 누구로부터 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누군가를 돌보는 것, 누구를 품는 것,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확실하게 계시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그저 문자로 혹은 우리 귀에 들려오는 메아리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도록 임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성경만 특별 계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특별 계시의 정점이 되시고 가장 궁극적인 특별 계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애의 빛 12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보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늘에서 오신 것은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화살을 쏘신 거예요. 그 사랑의 화살이 날아오는 궤적이 멀리서는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장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짊어지시고 저희들 가운데로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위 그림에서 그 가운데 계신 있는 어떤 그 인물의 모습이 잘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듬어서는 그분의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알 수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온전하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주석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예수님의 무릎에 앉기를 좋아했죠. 병든 자는 예수님 앞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눌린 자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사랑의 절정이 어디에서 드러나게 됩니까? 저희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반복하더라도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지요. 바로 그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에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생애 빛의 배치에 이 13, 14페이지에 있는 이 표현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이 외침을 저희들 같이 한번 느끼면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보라, 광야의 예수,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 십자가상의 예수를, 거기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몸소 지셨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돌아가게 하셨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죄 많은 세상에 당신의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셨다. 사랑의 궤적이 완벽한 곡선을 이루어서 드디어 저희들 마음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양궁 관역 중심을, 가장 중심을 저희들 뭐라고 부르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X10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은 이제 그 X10이라고 하는 관역에 11점이 생겼다 그래요. 이 10점 관역의 가장 중간에 그 X10에 어떤 표시가 있냐면은, 사실 이 X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올림픽 관역에는 어떤 모양이 있어요? 바로 이 십자가 모양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마치 양궁의 가장 가운데 있는 X10과 같이 우리의 마음의 가장 중심에, 심령의 가장 중심에 도달하여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뚫어요. 우리의 뼈와 골수를 쪼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웅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이 스스로 인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참 익숙한 내용 같지만, 이 기독교의 아주 자랑스럽고 당연한 어떤 그런 진리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 기독교의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희생한다라고 하는 이런 그 개념은 아주 독보적인 개념입니다. 몇몇 종교와 신화에는 비슷하게 보이는 희생의 모티프들이 있어요. 신들이 희생하는 모티프들이 있어요. 다만 이 기독교의 이 성육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인간을 구원한다는 서사는 그 어떤 종교에도 없는 서사인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불교의, 아마 성도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지장보살이라는 그런 보살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장보살? 자신의 이 열반을 미루고 끝없는 윤회 속에서 중생을 돕는 내가 희생을 하겠다 이러면서 지옥으로 내려가죠. 하지만 그 신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보살이 불교에는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과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보면은 그런 어떤 신적인 존재들도 있죠. 디오니소스 같은 신은 여기 지장보살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오니소스와 프로메테우스 같은 이 그리스 신화의 신들도 있죠. 찢겨 죽고 부활하는 그런 신화가 있지만, 이 디오니소스 같은 경우에는 이 자연의 순환과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등장하고 있고, 프로메테우스 같은 경우에도 인간에게 불을 주어서 고통을 받지만 죽거나 희생하고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그런 표현은 아닌 것입니다. 벌을 받는 그런 입장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북유럽 신화에도 이 오딘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가장 이제 주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오딘이라고 하는 신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 세계수, 위드그라실이라고 하는 세계수가 있는데, 거기에 스스로 매달려서 목숨을 잃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 매달려서 죽음을 경험하는데 왜 죽느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통찰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목을 매다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신이 인간을 위하여 목숨을 희생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저희들 마음에 전달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그 사랑을 전달하신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크게 외치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생애빛 1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마지막으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같은 사랑은 없다. 하늘 왕의 자녀, 귀중한 약속,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세상을 위한 그분의 위대한 사랑에 관하여 생각하는 일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매우 겸손해진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보여준 바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생각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 것임에 틀림없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궤적이 이제 저희들 마음에 도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생각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부드럽게 하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는 것입니다. 이 화살은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날아와서 우리의 심장을 꿰뚫고 extend, 가장 중앙에 어김없이 꽂힌 것입니다. 이 화살은 이제 우리 속에 죄책과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새 이름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의 관역 가운데 도착하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가운데 우리도 그분을 향한 사랑, 그분을 향한 믿음, 그분을 향한 순종이 자라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가까이 이끄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